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웬만하면 이제 켜놓고 가거든요. 근데 쓰실 때 이게 한번 눌리면은 이제 꺼지는 게 아니라 무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는 항상 켜놓고 가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봉독이나 우리 기도자들 이렇게 마이크 사용을 그냥 하시면 된다. 내가 딴 걸안 눌러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2가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던 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새가족번을 수료하고 나서 신앙의 아주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얕지는 않아요. 우리가 강의를 좀 나눠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초를 좀 건너뛰고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이 좋아서 바로바로 믿어서 의외로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안 다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가 아주 베이직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주는 거기에 대한 이제 심화된 과정을 다루고, 그 두 과정을 이제 마친 후에 우리가 16주 제자훈련이 있는데, 이 제자훈련은 이제 우리 1대1 제자하는 훈련이에요. 저와 1대1로 해서 이제 세워진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1대1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될 텐데요. 그 뒤에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출발이 6주 과정이다. 우리가 뭐 동시에 또 이 과정은 또 소그룹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소그룹에서 할 수는 없기에 1년에 한 2번, 3번 연다 하더라도 한 15명 정도 해도 1년에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6주를 하고, 또 뭐 나는 이제 뭐 굳이 안 할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도 저도 공감이 되고 또 이제 전반적인 대략적인 이제 내용은 알아야 되기에 이렇게 5예배 때 제가 6번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제가 교재를 더 다듬고 또 강의를 더 손질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필수 양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굳이 내가 이제 그 반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 분들은 이번 6주 동안 계속 성실히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3가지 문, 생활 양식의 문, 경험이나 체험과 위기,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탐구하는 이러한 3가지 문과, 또한 기독교로 또 이 진리 가운데로 나옴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이 3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내가 어느 문으로 이 신앙의 발걸음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현 위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2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 양식의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경험과 체험의 문에도 우리가 보다도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죠. 탐구와 추구의 과정 또한 통합적으로 선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경험의 문, 내가 한 40대에서 50대여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정말 탐구와 추구의 과정을 내가 또 계속해서 향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어떠한 생활 양식이 되어서 정말 성실하고 탄탄한 생활 양식으로의 그런 통합적으로 선순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왔던 이 3가지가 선순환이 이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느 내가 가정, 내가 통합적이고 선순환의 과정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사실 서로 다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마주친 장애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셨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내가 그 장애물로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2가지 준비가 되었다면, 자,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알아볼 차례인데요. 강연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의 여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념 또는 이게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요? 만약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 일반 이제 과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과학적 가설 중에, 진리가 아니고 가설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는 가설 중에 우주의 기원, 우주의 시초, 우주의 태동,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태동되었고 기원과 시초에 대한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뭐 대부분의 이제 과학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론인데요, 빅뱅 이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빅뱅 이론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전제하면 빅뱅 이론에서는 약 1140억 년, 140억 년 전에 혹은 뭐 147억 년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 1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정말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신은 적어도 140억 년 전에도 존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140억 년 그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던 존재이시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신을, 그럼 이 거대한 우주를, 이 우주에 비하면 이제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는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하계가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예요. 또 은하계 중에서도 또 손톱만한 이 태양계, 태양계에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인 이 지구, 그 지구에 사는 내가, 이 지구에서만 하더라도 그 큰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그 대한민국에서도 저기 이게 남쪽 끝에 있는 이 마산에 사는 내가 어떻게 그 시간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끝을 알 수 없고 강대하고 강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냥 뭐 알지, 내가 믿지, 신을 내가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제가 초신자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탐구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 끝을 지금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개미가 만약 저의 생각과 계획과 또 목회에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복잡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미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걸 주장하고 그래서 뭐 다 설명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전제하지 말고, 내가 다 안다고 전제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그런 입장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궁극적 존재인 이 신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신론과 이제 유신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부를 때 신, 헬라어로는 이제 데우스라고도 하고요. 또 궁극적인 진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동양의 도가 같은 데서는 도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도 없고 도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이 모든 입장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무신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요. 무신론도 좀 다양한 무신론들이 있어요. 참 다양하고 깊은 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뭐 굳이 그 무신론의 모든 것들을 알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무신론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무신론은 어떠한 신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우연이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현재의 모든 것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좀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뭐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전제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자기들도 모르지만, 뭐 대략 한 140억 년 전부터겠지만, 원래 어떤 물질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뭐 아메바가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 단백질 덩어리가, 어떤 세포가 정말 이 물질이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이합집산을 막 거듭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합쳐져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강의 안에 보면 물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물론 매우 이제 좀 단순한 설명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제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 유물론만 보더라도 물질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도 존재는 원래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수천만 명, 혁명을 위해서는 수천만 명 뭐 죽이는 거 물질인데 뭐 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이해할 때 기본이 되는 전제점이에요. 이러한 세계관에 이제 따르면 궁극적인 진리나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유신론이죠.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신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이제 유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신이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였고,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입장, 유신론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이제 물질, 쇳덩이 하나를 탁 던져놨는데 영겁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겹쳐서 하나의 제트기가 되었다. 사실 제트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들, 그 모든 그 부속품들 수십만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 체계가 그 제트기와는 비교되지 않는 이 생명 체계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물질이 하나 톡 던져졌는데 이게 제트기가 되었다. 그게 이제 무신론의 주장이라면, 우리는 고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다라고 보는 거라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은 종교적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무신론적인 설명은 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생긴 이제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필요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과학과 종교는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과학으로 모든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빅뱅만 한다고 아직까지는 가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난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이 있는 것, 아니 증명하지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신을 믿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그러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서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증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념 체계 또는 세계관이나 전제점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 체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면에서 신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 체계,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신념 체계, 세계관, 전제점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의 존재 여부는 이 과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제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하는 거란 관계예요. 그럼 과학이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들을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특히 어떤 의미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우리가 서로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필요한 보완적인 존재죠. 몇 해 전에 아주 극단적인 진화론 옹호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런 학자는 종교와 과학을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이 리차드 도킨스의 극단적 대립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너무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과학의 많은 부분들에 성경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나의 세계관으로, 나의 가치 체계, 신념으로서.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말 다들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정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몇십억 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정말 형성된 것인가? 그렇다면 죽으면 나는 물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존재, 무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정신과 이 도덕과 이 미적 감각도 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었다는 것인가 과연?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분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어떤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는가? 이것은 전제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들의 꽃과 풀과 이 씨앗들을 보면서, 씨앗들이 겨울 내에 보이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리면 봄에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작은 씨앗이 죽은 후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씨앗에서 막 이렇게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선택하는,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이 전제의 문제, 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유신론과 이 무신론의 대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이 논쟁의 역사를 뭐 더 깊이 막 논의하는 것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뭐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물론 이게 무신론적 기원으로 나의 존재를 우리가 딱 설명하는 것보다, 나의 존재는 단백질 덩어리가 수없는 시간을 지나서 우연이 되어서 내가 되었다, 이렇게 나를 존재를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이 유신론적 전제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결론에 다들 우리가 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 고민을 유예한 상태에서, 그 어떤 지적 고민도 없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상 누각이 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무신론의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 또 유신론에 대한 핵심되는 내용들, 이 전제점을 좀 진실하게 고민하고 또 서로 한번 나누어 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지만 덮어놓고 당연시 여기는 것보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도 하고 또 폭넓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유신론에 대한 명확한 전제를 짧지만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런 유신론에 대한 명확한 전제를 가진 후에 우리가 출발을 또 계속하면 더 이제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유신론에 대한 우리가 전제를,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진 상태에서, 그럼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제 3번 한참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신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신을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다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식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강활한 우주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존재인 신을 알 수가 있을까? 이 유신론적 입장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 이제 다른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이 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이 유신론적 입장들을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축이 되는데요. 이 소통을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봤을 때에,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본 신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이제 신을 있다고 봤을 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고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신, 그 인간과 소통이 되는 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유신론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격적인 신이라고 하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든, 아니면 절대 진리라고 하든, 아니면 도가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든, 그 존재가 인간과 소통한다는 입장과 아니다, 소통하지 않는다, 절대 진리, 그러니까 신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는 동양 철학은 인간의 언어로는 신과의 소통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든지 도가라든지 이런 동양의 일반적인 사상들은 유신론이에요. 그들도 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근데 이들의 사상들은 신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도가 있지만 신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으니 신이, 인간이 그냥 스스로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인간이 여러 방법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스스로 찾아가면서 수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신론은 유신론인데, 사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입장,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디서 기인하는가 등등의 이런 질문들을 답을 주는 신이 없으니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고뇌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서로 생각해보고 명상하고 책을 읽고 막 토론하는 이런 과정에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나 스스로 고생해서 득도했다, 깨달았다, 불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들이에요. 고등 종교들. 우리가 토속신앙, 무속신앙, 토테이즘 이렇게 경전이 없고 그냥 돌을 비나이다 짐승 섬기고 이런 하등 종교와 비교해서 이들을 우리가 고등 종교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고등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이러한 고등 종교들이 있죠. 그냥 신이 답을 주지 않으니까 고생해서 그냥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가와 같은 고등 종교들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불교나 도가와 같은 고등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신이,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이 존재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변형된 표현으로 언어도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언어도단. 원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의 길이 끊겼다는 거예요. 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언어도단. 그러니까 참된 해탈의 경지,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그 경지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지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득도를 해봐라, 이게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 이런 말로 도가가 딱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첫 번째 그런 문장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무엇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규명할 수 없다. 진리는 우리의 말로 규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전부 신은 인간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인데, 근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사고로 어떻게 그 신을 다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유신론의 첫 번째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의 이러한 과정을 암중모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암중모색.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더듬어서 막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암중모색. 사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도를 하는 모습, 암중모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별 새벽기도, 40일 금식, 제자훈련, 이런 것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장자불화라고 해서 우리 성철 스님 눕지도 않고 똑바로 앉아서 수행을 몇 년간을 하는 거예요. 장자불화 8년간을 눕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눕지 않았다. 성철 스님이 몰래 누워놓고 안 누웠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8년 동안 장자 불화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용맹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용맹정진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집을 떠나야죠. 집에서 할 수 없죠. 결혼도 할 수 없죠. 처자식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위해서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 또한 이런 참 놀라운 방법들을 취하며 정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도 과정으로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과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인간이 그런 고행과 득도를 통해서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오면 이 말이 너무 엄청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죠? 이 말이 감격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 밑밥을 까는 건데, 뭐 그냥 익숙해가고 찾아오셨겠지. 저기 수십억 년 전에 창조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신을 감각할 수가 없고, 개미가 어떻게 저의 모든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과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있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전제로 다른 종교와는 매우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부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책도 이래저래 보고, 기도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하지만, 진리 또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집도 떠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철저한 금욕 수행을 해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지적인 능력과 제 의지의 한계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영적인 한계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강의 안에 넘기시면 4번 아래에 있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도표를 요약할 수가 있겠죠. 신, 꼭 우리가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더라도 데오스, 헬라어로, 또 궁극적인 진리, 도라고 봤을 때 없다라는 것은 이제 무신론인데요. 물질, 시간, 우연,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을 통해서 그냥 형성이 된 것이지 신은 없다. 자, 있다. 유신론은 그런데 소통하지 않는다와 소통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명상과 연구와 고행, 일방적으로 신이 소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일방향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소통한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소통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통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소통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능력의 한계, 영적인 한계, 이런 모든 한계 때문에 신을 인간 스스로가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종교나 여러 철학들과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철스님 정도 되어도 반밖에 못 깨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 전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소통을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은 좀 맑게 좀 알아듣고 수준이 좀 그나마 비슷한 로마 제국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이미 바벨론이 어느 정도 큰 문화를 이루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요즘 뭐 우리가 아랍권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이게 세계 평화의 여러 문제를 또 주도도 하고 미국과 같이 함께 강소국,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소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이 없고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 내에 그 소수민족이잖아요. 이집트에도 많은 소수민족들인데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 내어주고 죽이는데도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종족 살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주 작은 민족 중에서도 작은 이름조차 변변치 않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르짖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던 그런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열방에 드러내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참 많이 달라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변한 이름조차 없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에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피해를 받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가장 무지한 민족을 택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문명을 이루고 권력과 재력과 지혜와 도덕으로 무장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족속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소망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사실 뭐 저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별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뭐 나은 게 뭐가 그래 있겠습니까? 뭐 나은 분들도 중간중간에 계시지만 세상 평균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하지만 이런 존재지만 지금도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 그냥 가대포장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민족,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나라와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그 내용을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율법, 구약 성경을 지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 위한 분으로 사유화했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인 이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배신을 하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 이제는 자기 땅에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인간 세상에 텍스트로 말씀으로 소통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소통이기도 해요. 제가 개미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같은 개미로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평범한 청년, 그것도 식민지 국가의 지방의 아주 가난한 촌의 하층 계층의 한 사람으로,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는 또다시 평범 이하의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에서 텍스트화, 기록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또한 텍스트화했어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텍스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세요. 보여주시고 소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신적 경험이나 꿈이나 신비한 경험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신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시를 딱 듣고 깨닫고 내가 더 알고 서로 모여서 사랑방 안에서 나누고 소통하고, 이게 얼마나 신령하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장자불화하면서 깨닫게 된 것에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성경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그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다 담아서 인간에게 주신 미디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심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딱 청년 시절에 딱 회심하고 나서 이 복음을 아직 뭔가 좀 자세히는 안 잡히는데 뭔가 하여튼 복음을 들었어요. 가슴도 뛰고. 그래서 교회 청년들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지 얼마 안 애들, 그런 애들, 그러니까 남자애들 한 몇 명 모아서 막 제가 남도로 깨달은 걸 막 이렇게 소그룹 오래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담당 우리 청년 목사님들 엄청 혼나고 담임 목사님들도 엄청 혼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평신도들이 모아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도 우리가 담임 목사의 통제 아래, 지도 아래 이제 진행돼야 되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시스템은 없고, 그러니까 하고는 싶고, 그래서 막 하다가 아주 이제 혼이 나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 개념들이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평신도로서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목회가 저랑 막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평신도로서의 말씀 사역,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서는 그때 옥하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당시 이제 부산 지방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정제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목자의 사명들 이런 것들 평신도로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할 수만 있었다면 저는 목회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고 하면 좀 혼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가운데 목회를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들려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린 청년이 제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한국 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어느 장로님,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던 타교의 장로님을 통해서 그냥 들었던 복음,
뭐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것이 제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복음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했지, 뭐 얼마큼 제가 체계도 없었고 그냥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뭐 한 50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제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인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말을 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허점도 많고 빈 곳도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청년 시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일하셨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저는 지난 뭐 30여 년 가까운 여정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조금씩 얻으면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 3강에서부터는,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좀 쉬고, 그 다음 또 5월 달에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참 여행 가이드라 함께 여행을 떠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예요, 이 강의보다. 그래서 서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하여서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움은 언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가 유효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이 미디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사랑방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과제를 내고 점검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2장, 또 3장, 4장, 5장, 8장, 9장 이렇게 강의 안에 기록해 놓은 특별히 이 본문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강 마쳤고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마른 우리를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구를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이번 한 주도 예수님 하시는 3대 식수입니다.